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우리 김수은 성도님과 최자훈 성도님은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를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김무희 지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어서 인사를 했는데요. 김무희 지사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전도하셔가지고 그래서 두 분도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등록을 하셨고요. 또 우리 최현탁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우리 서린이와 지효와 함께 왔는데. 서린이하고 지호는 깐난하게 어릴 때 갔잖아요. 근데 뭐 얼마나 이렇게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 뭐 밥이 좋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린이도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이렇게 봤고요. 또 보시고 예배 후에 또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과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찢으셨나? 바로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죄를 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정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정말 뭐 유모처럼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그 사랑을 베풀었던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욥기서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욥기는 고난의 책이죠. 욥은 고난을 받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다는 사람도 욥과 비교하면 그 크기나 그 고통의 깊이나 그 기간이나 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참 고난 가운데 승리했다, 고난을 잘 이겨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욥기를 읽어보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는 그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욥에 당했던 그런 고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욥은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동방 어떤 욥이 살던 우스 땅에서 상당한 부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상당한 거부였고 가정도 화목했고 육신도 건강했고 부부 관계도 아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원활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많은 재산들이 뭐 스바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에 의해서 그냥 약탈을 당하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쫄딱 망한 것이죠. 더군다나 또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하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한 번에 집이 무너지니까 그냥 몰살해버린 거예요. 몰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 삶 가운데 벌어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신도 못 차렸는데 이제 이 고난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욥 자신의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욕창이 나서 얼마나 그것이 막 불편한지 막 기화장을 갖고 막 긁으니까 막 진물도 나고 성경에 보니까 구더기가 나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몸 가운데도 상처가 이렇게 되면 잘 돌보지 않으면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좀 비참한 그런 모습이 욥의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욥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욥의 아내가 함께 이겨내자 이러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욥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욥에게는 또 그래도 좋은 그런 교우 관계가 있어서 세 명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욥의 친구들도 욥이 내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은 사람이 더 낫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욥과 이제 논쟁을 시작을 하면서,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하면서 이 논쟁을 계속하는 게 됩니다. 친구들이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저주처럼 느껴지고, 사랑의 말인데 비난처럼 느껴지는 것만큼 고통이 이제 큰 거죠. 거기다가 이제 더군다나 이제 영적인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도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감동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영적인 고통이 제일 큰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욥기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욥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욥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땅을 살면서 건강에 이런 고난 당할 때도 있고, 또 물질적인 그런 잘 나가던 그런 사업이 어느 순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때로는 화목했던 가정이 불화 가운데 또 심하는 경우 뭐 이렇게 깨어지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 뭐 크고 작은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우리들도 이제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우리의 삶인데, 우리도 이제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고난을 통하여 더 성숙한다면 그 고난은 정말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배우잖아요. 역사를 이렇게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통해 가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배우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라. 저는 이 본보기라고 이렇게 예라고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 할 때는 이런 일들은 거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울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고, 어쨌든 본보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광야가 어려움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덥고 막 힘들고 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압 여자, 아름다운 여자를 보니까 그들과 음행하는 이런 성적인 타락을 저지른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막 시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부분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들이 음행했던 것처럼 음행하지 마라. 그들이 원망했던 것처럼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경 말씀에 이런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경우는 모델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욥은 믿음을 잘 지켜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에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 올해 특별히 그 성경을 읽고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페이스라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몇 차례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PPT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스페이스가 영어라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스페이스 그러면 우주, 뭐 공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그래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그런 지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뭐 스페이스 S라는 것은 이제 sins to confess에서 고백해야 될 죄가 있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음행의 죄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지 원망의 죄가 있는지 그걸 볼 때 그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P는 promise to claim 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약속의 책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약속이.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붙잡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이게 아니라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건 내 말씀으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유튜브에 보면 이제 은혜교회 우리 그 채널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 분씩 또 뭐 장로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간증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정말 학창 시절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난해해서 정말 뭐 벽돌을 지어 나르며 학비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그때 자기를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자신을 지탱했대요. 그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그만두고 학교도 때려쳤을 것인데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런 간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말씀. 성경 말씀 많이 외우면 뭐합니까? 성경 퀴즈 잘하면 뭐합니까? 붙잡는 말씀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 나가는 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 나가는 거 호세아 6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고 하나님께 가면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것은 actions to avoid 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행동이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피해야 될 행동들이거든요. 요새 뭐 목사님 요새 간음은 뭐 다 그냥 자기들 성적 결정권 해가지고 다 하는데요. 그거 세상에서 뭐라 안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피해야 될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가 피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거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제 C라는 것은 commands to obey 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가장 위대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세상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자 삼으라는 말씀.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되는 말씀이고 힘써 나가는 말씀이죠. 당장 다음 주부터 또 추정 축제를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것은 순종해야 될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힘써 순종해야 될 명령인 거죠. 마지막 E가 examples to follow 해서 따라야 될 모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욥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한 사람이 있고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해가지고 병을 치유받은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따라야 될 모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욥이 고난 가운데 우리 같으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욥의 고난의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고난의 때는 고난의 때에 고난의 원인을 여러분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 욥도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느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궁금한 거죠. 도대체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건 계속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욥도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 사실은 해결을 하는 게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난의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될 그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는 죄로 인하여 오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은 오래 기다리고 인내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끝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죄는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미움과 결국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받은 그 죄에 대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긴 일들이죠. 여자들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하는 거. 지금도 뭐 출산하다가 이렇게 운명을 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바로 죄로 인해서 주어진 그러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죠. 무슨 죄입니까?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을 숭배한 죄였어요. 우상을 숭배한 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졌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바로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고 그때 바로 그들에게 임했던 벌이 뭐냐면 계속 경고해도 듣지 않았을 때 바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다 그러면 제가 모든 그런 고난은 죄 때문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막 검사가 우리를 조사하듯이 막 먼저 들이대하듯이 다 해가지고 사소한 걸 가고 이것 때문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고난이 생기면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본인이 알아요. 옆에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이고 뭐 어제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더 많은 그러한 경우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애매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뭐 죄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것이고 이번에 뭐 어떤 폭풍을 통해 가지고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뭐 장애인이 태어났을 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이냐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부모 죄냐 자기 죄 때문이냐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부족함 연약함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고난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 같은 경우 열심히 복음 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됐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빌립보에서 정말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맞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동북아 지역 중국과 몽골 그리고 또 홍콩 그리고 대만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선교 대회 겸 수련회를 했는데요. 이제 뭐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님들 다 대부분 추방당해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추방당해서 재배치가 된 그런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제가 중국에 이렇게 있으면서 사역의 그러한 압박감도 있고 또 공안에 대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빨이 3개가 나갔대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이 나는 8개가 나갔다. 또 어떤 분은 뭐 척추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서로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고난을 자랑하는 거. 그럼 복음 전하는 가운데 묵묵히 감당할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순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제 개역 지난번 성경에는 이 표현이 더 좋았던 표현이에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번역에 있어서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거, 부당하다. 부당하다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니까 그거보다는 좀 애매한 그러한 것들,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바로 정말 딱 부당하게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 바로 욥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욥이 당한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에요. 의인의 고난. 죄지어서 고난 당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해서 가면 정말 싸다 그럴 텐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잘 섬긴 자가 받는 고난이었어요. 신앙생활 안 하고 우상 숭배고 막 엉터리였으면 아이고 그럴만하네라고 할 텐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욥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정말 애매한 고난이잖아요. 부당한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 도덕적으로 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런 가정 가운데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우리들 가운데 오는 이런 애매한 고난 가운데는 때로는 어떤 게 있냐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의 그릇을 키우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연단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내가 사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끊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줄 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인내를 해가지고 결국 할 게 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연단하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 닮는 거 말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난 20년 되었는데, 난 30년 되었는데, 나는 교회 직분이, 나는 뭐 목사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그건 아무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뭐냐면 주님을 얼마나 닮아갔느냐, 얼마나 성화되어져 갔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도 안 들으니까
고난을 때로는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성기다라는 거예요. 확성기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 당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사용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원인을 파악을 하시면서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애매한 고난인지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결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게 아니면 그냥 애매한 고난이에요.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시편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자녀를 훈육하기를 원하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때로 징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애매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난의 원인을 잘 파악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때는 여러분 고난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여러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물 나는 것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때로는 잠 못 들게 하는 거 고난 아니겠습니까? 고난 실컷 받고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버리면 그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캐치하면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주님을 닮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은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잘 안 바뀌잖아요. 늘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교회 나가기만 하면 똑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고난 당해 보시라고요. 고난 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놓게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자꾸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성화되어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주장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욥기서 23장 10절에서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고난이 끝났을 때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모르겠는 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욥이 뭘 고백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걸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하나님 주신 훈련입니다. 단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욥의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욥에게 당한 이 고백은 이 고난은 바로 축복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고난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게 하려면 만약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 뭡니까?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장래에 예방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일이 반복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게 그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라 그런 애매한 고난일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 키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과 고난과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상황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는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그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끊지 못하는 일들이 끊어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겪게 되면 겸손해지는 거죠. 교만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신에 가시가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치는데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 병이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다 보이는 병이에요. 근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더 주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나아가는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저주가는 축복이 되게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기를 바라고, 또한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눈, 믿음의 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이 고난의 축복으로 바뀌려면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욥의 결말을 안다라는 말씀처럼 인내하는 거,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도록 기다려 나가는 거, 바로 기다릴 때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죠. 힘들지.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것 뭐냐, 고난의 비법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욥을 통해서 배우는 3가지가 있는데요. 욥에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이 하나님께 나아간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인다 하고.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건 정말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회복의 길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 찬송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예배자가 되려고 애쓰는 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뭐 당연한 거죠. 고난을 닥치면 예배가 자꾸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우리 기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예배 가운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나를 위해 고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때일수록 더 예배에 힘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의 이 비법을 보면 바로 22절 말씀에 있는데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그동안 열심히 자신을 지켜왔던 신앙도 마찬가지고 도덕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쾌락을 따라서 이왕 버리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죄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시고 함부로 제약된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바로 원망과 불평 부분인데요. 22절 B 부분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정말 힘든 거죠. 여러분 고난 당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고 남 탓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음식이에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원망 불평하면 주변 친구,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특별히 고난의 때 정말 힘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고,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틈타게 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는 사람은 원망 불평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욥을 통해서도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비법을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그런 말들 잘 안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악성 댓글이나 악성 그런 얘기들 안 들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 카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 듣지 마시고,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혜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 아내가 그랬다면서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욥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분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얘기, 그런 얘기는 안 듣는 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사람들을 만나면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위해 준다고 하는데, 그 말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달과 별, 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산, 들, 바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요즘 애완 이런 반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고난 당했다고 개가 갑자기, 우리 집 키우던 개가 나를 보고 막 뭐라 그러지 않거든요. 나를 보면 언제나 반겨주고 환영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일으켜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돕기 원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리하여 그 고난을 잘 이행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왜 생겼습니까? 욥은 죄 지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자신했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마귀가 고난을 준 거죠. 하나님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이냐? 여러분, 욥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축복을 뺏어간 마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을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